다 함께 찬송 384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 오심의 기쁨을 전하며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수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와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9시 정교인 119 공동기도회를 통해 나라가 안정되고 코로나19가 물러가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파주 봉소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봉소교회를 통해 그 지역이 전도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윤인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1년에도 능곡교회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펼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능곡교회를 부흥 발전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운성 전도사님이 너머를 보는 사람으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돌아보면 2020년은 유난히 어두웠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도, IMF도, 그리고 국가 위기도 똘똘 뭉쳐서 이겨냈던 우리 민족이지만 흩어져야 하는 경험은 처음이기에 더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끝날 듯 말 듯 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잡은 발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곧 끝날 거라는 그런 추측들은 우리의 교만이었고 또 앞으로도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변화로 경제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된 생활 때문에 심신이 나약해지기도 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온 신경을 쓰느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했고 올해의 표어인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오실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예배의 장소가 교회에서 집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입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를 놓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발판 삼아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더 부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또 모이지 못하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현실에 순응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캄캄한 어두운 혼돈의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길을 가는 이때에 생명의 책인 성서를 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맨 앞장을 펴보니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디로부터 창조하셨는가 하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내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고 곧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이 먼저이고 밤이 그 다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해가 완전하게 진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둠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둠 가운데서 잠을 통한 생명력의 충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유대인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의미 없는 그런 싸움을 벌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에서도 별의별 종족들이 다 어우러져서 싸우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어둠과 그 혼돈의 시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은 민족다운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도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땅 속에서 생명을 싹 틔웁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땅을 파본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파보면 어둡고 축축하고 또 냄새도 납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상징하는 이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이 땅이 없이는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씨앗은 그 깊은 땅 속에서 영양분을 얻고 싹을 틔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얹어져서 진정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가장 예쁘고 밝게 보이는 그런 곳에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둡고 숨겨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은 어떨까요? 오늘 선택한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적혀 있는데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의 피를 통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 땅 위에 오신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첫 장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족보가 예수님의 그 태어난 핏줄의 정결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쓰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이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지만 흔히 호적을 판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 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가문의 약점이 되고 또 오점이 되는 그런 기록은 필요하지도 그리고 기록하고 싶지도 않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문을 넘어서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은 최대한 없애버리고 유리한 것만 적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족보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이름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남자의 성을 따라 쓰죠. 더 오래된 역사로 들어가면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아이와 여성은 계수되지 못했으며 여성의 이름은 이런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것도 잔다르크나 엘리자베스 여왕, 신사임당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여인들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었다면 빼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4명의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입니다. 먼저 이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인으로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다말은 당시 유대인이 괴로 여기던 이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고 또 룻 또한 모압 여인으로 다말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바세바는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을 죽인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 가문의 혈통을 자랑하려고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4여인을 말씀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아브라함, 비겁하게 형을 속여 복을 가로챈 야곱,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을 자행한 다윗, 빛나는 성전 건축과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었던 그 솔로몬조차도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불순종하였던 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는 적나라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기록인 것입니다. 왜 신약의 첫 장이 이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죄로 물든 족보여야 했을까요? 그 대답은 앞서 살펴보았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세기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공허, 혼돈을 가지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죄로 얼룩진 그 인간의 피를 직접 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빛을 비춰주셨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울렁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구원의 빛도 음침한 죄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제자로 받아들이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저 유다를 배신의 도구로 그렇게만 사용한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정갈하고 정직하고
그런 완벽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제자로 찾으셨다면 단 한 명의 제자도 들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는 저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하시며 따뜻한 웃음을 지으십니다. 설령 자기를 죽게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죄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두운 죄로 물든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매년 12월에는 어떤 그 어두운 시기를 다음해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의 기사나 글들이 많았습니다. 경제, 정치, 전쟁, 환경 문제 등 우리는 매번 가장 어두워 보이는 시기를 지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난 날들보다 유독 올해가 어둡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닌지, 세상에 치여서 바람으로 불길로 소통의 언어로 오실 성령님보다 다른 것들을 눈에 두고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두고 다른 요구 조건만 주님께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올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어둠이 마냥 두렵고 막막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먼저였던 태초에 빛이 생겨난 것처럼 저녁 이후에 낮이 오는 것처럼 생명이 움트는 씨앗의 시작이 어둡고 음침한 깊숙한 땅속인 것처럼 인간의 죄로 물든 족보로 시작하는 신약이 결국은 빛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햇살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 어둠과 혼돈 뒤에 더 큰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 장을 펼치기만 하면 어둠 너머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또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시간 어린아이같이 눈앞만 바라보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길로 또 바람으로 소통의 언어로 임하시는 성령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이 팔려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20년 어린아이같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참회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어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생명의 힘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해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큰 은혜 앞에서 저희는 회개할 일만 넘쳐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둠에 눈과 영혼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만 구하기 바빴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들어올 자리가 과연 있는지요? 주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옵소서 간절히 외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또 눈을 들어서 어둠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너머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얼어붙은 이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날을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